여러분 어느 글을 보니까 참 이런 멋진 문장이 있습니다. 견딤의 크기가 쓰임의 크기를 결정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잘 견디는 거죠. 견딤의 크기가 쓰임 받는 거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살펴보니까 경사지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으려고 힘을 쓰며 버틴 과일이 더 맛있다고 해요. 정말인가요? 네. 또 그리고요, 고난을 겪은 단풍일수록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네. 또 어떤 말이 있냐면 남들의 시선에 뜨이지 않는 꽃의 향기가 오래도록 멀리 퍼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글자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엔 크고 작은 고난이 수없이 숨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참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역경을 뒤집어서 경력으로 만들어 본 사람들, 그렇게 참 견딤의 크기가 큰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쓰임의 크기가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살면서 많이 경험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말에 좀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더라도 여러분, 우리도 견뎌야 되는 시간들, 또 고난의 그 강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이 되지만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어떻게 주님께서 귀히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20절 21절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네, 참 주인이 모든 그릇, 모든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그 기준이 우리 사람과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금그릇, 은그릇, 뭔가 가문이 좋거나 뭔가 스펙이 좋거나 이렇게 남 보기에도 이렇게 화려한 외모를 가졌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인의 쓰기에 귀하게 쓰일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더욱 귀하게 여기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 즉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가 참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부으러 찾아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이세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리라.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그래서 이세 아들들을 쭉 보면서 큰아들 엘리야 보면서, 우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을 그런 정말 출중한 외모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사람은 용모와 키와 다른 보여지는 것들에 관심을 갖지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집안의 주인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게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에 동의가 됩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이렇게 신방을 직장으로도 많이 다녔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사실 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좀 은혜를 많은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말을 하셔요. 목사님, 저 제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만 들었으면 이분 자체가 겸손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또 이분도 말씀하시고 저분도 말씀하시고 저분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구나, 이분들은 정말 은혜를 아는 분들이구나.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정으로 자기의 실력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를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지 않겠어요? 실제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주님에게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캐스팅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다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거야말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목사로 부름받아서 주를 위해 산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주님께서 또 뭐 하다가 왔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그거는 너무너무 속이 상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정말 쓰임새가 있는 그릇,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오늘 원래 설교의 제목을 피함따라고 정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청소년 사역자가 중꺽마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되게 멋있죠? 다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신데 네. 그래서 제가 좀 따라서 저도 한번 오늘 제목을 피함따 이렇게 좀 정하고 싶었는데 제 스타일대로 하긴 했습니다. 나중에 그냥 설교만 끝날 때 이 피함따가 좀 기억이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오늘 주님께서 귀 쓰는 그릇은 어떤 것인지 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피해야 할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의 정욕입니다. 정욕적인 삶은 거짓 교사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꼭 성적인 욕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참 인간사에 있어서 우리가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이 정욕적인 것들을 우리가 피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정욕이라고 한 것은 청년의 시기에 또 어떤 분들은 혈기가 왕성하다 보니까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본능적인 욕구를 따라 행동하기가 쉬운 경향도 있잖아요.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정욕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정욕은 어떤 것인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육체의 욕망이죠. 또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탐욕입니다. 또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과 자랑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제가 한 젊은이들을 좀 만나면서 두 가지 좀 용어를 알게 됐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알고 됐는지 모르겠어요. 금융치료라는 말을 좀 들어봤어요? 금융치료. 저는 그래서 어디 금융회사에서 치료해 주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돈으로 치료함을 받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는 뭐냐면 나 오늘 금융치료 받았다, 오늘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다, 설날에 세뱃돈 많이 받았다, 이럴 때 우리가 나 금융치료 받았어 이렇게 웃으면서 유머로 사용합니다. 또 어쩔 때는 이게 좀 부정적으로 쓰면 돈으로 이제 치료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결국 돈으로 치료받잖아 하면서 좀 이렇게 또 돈으로 너무 추구하는, 그래서 이거를 부정적으로는 또 금융치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한 육군 부사관이 병사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대부업체로 대출을 3천만 원을 받았대요. 와,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핸드폰도 아니고 병사들이 이렇게 밤중에 맡긴 그 핸드폰을 빌려서 그 병사의 이름으로 3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동료 간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부사관이 한 2억 정도의 대출을 이렇게 남의 이름으로 받았대요. 왜 그랬는가? 이 사건을 보니까 도박에 중독되다 보니까
이 도박에 중독되다 보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버린 거죠.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리가 틈을 주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없고 이성적으로 판단이 정말 안 될 정도의 그런 우리가 죄를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죄라고 해도 결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제가 어떤 용어를 또 들었냐면 TMI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TMI 뭐 패스트푸드 뭐 이런 데 아니고요. 뭐냐면은 too much information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을 TMI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좀 좋은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쓸데없는 정보를 많이 흘리면서, 그러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TMI 증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우리가 좀 씁쓸하기는 한데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정욕이라는 것에 세상의 발을 디디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빠질 수가 있고 나도 모르게 죄의 지배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존재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정욕 가운데 우리가 흔들흔들 거리고 또 그것을 탐닉하기보다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가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망친 것처럼, 여러분을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의 시험과 그런 정욕의 그런 것들이, 올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피하고 도망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금묵자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나고요? 검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좀 나쁜 환경이나 좋지 않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또 반대의 말도 있습니다. 근주자적이라는 말인데,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살다 보면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 환경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전에 그 미생이라는 이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직장 생활 가운데서 참 이 드라마의 한 사람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파리 뒤를 쫓으면 변소 주변이나 어슬렁거리고,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거닐게 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세상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또 좀 거리를 두어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가슴에 한 주간 동안 깊이 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22절 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전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번역이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난 이 공동체가 함께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참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 혈육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사람이 그런 말을 하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지금 예수님의 참 가족은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을 보면서, 그리고 그의 마리아를 보면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그리고 사도 요한을 보면서 뭐라 말합니까? 보라 너의 어머니 마리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혀 관계가 없었던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그렇게 예수의 참 가정으로 하나로 함께 해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서 만난 이 공동체는요 세상 안에서 만난 이 공동체와 다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살펴보면 저는 지난주에 우리 65세 이상의 성도님들과 이렇게 식사 교제도 하고 참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엘사랑교회 오셔서 좋은 점과 또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좋은 점은 예배와 또 다락방, 또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도님들이 참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과 가치관으로 교회를 좀 바라보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진 죄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그 약한 점을 보완해주는, 그렇게 함께 울고 웃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성도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이 했던 이야기가 참 한 주간 내내 감사하면서 마음이 좋았는데요.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은 우리 엘사랑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참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사람이 많이 모이면 바람 잘 날이 없는 거고 이리저리 이렇게 또 말들이 있으면서 흔들릴 수도 있는데, 교회가 건강성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참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이런 과정 중에 있어서 자기는 참 이 애씀이, 참 이 노력이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도전을 했냐면 65세 이상의 우리가 이 교회의 울타리가 되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왜 울타리인가 하면, 여러분, 이 울타리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보호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 엘사랑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 작년 세대, 후배 신앙인들에게 우리 또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어른이 되어서 신앙적으로 삶의 모습을 보이며 울타리처럼 교회가 흔들릴 만한 여러 가지 바람이 불 때 자리를 잘 지켜주고 또 한마음으로 건강하게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모두가 공감을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또 한 주간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65세 이상의 모임의 이름을 울타리 모임으로 할까요?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정도로 이렇게 좋은 어른이 있다는 것은 참 우리 교회가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모임을 약간 맛보시라고 이렇게 사진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시간이 없어서 못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먼저 가신 분들도 또 있었지만 이렇게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30대 초반에 어떤 우리 가정에서 참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이 성도님은 이전에 교회가 참 안타깝게도 어른들이 많이 이렇게 다툼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이 너무나 보기 싫어서 이렇게 참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엘사랑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너무나 건강한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자기는 엘사랑 교회가 너무나 든든하고 또 이렇게 본받고 싶은 그런 어른이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헤어지면서 있었던 본문의 내용인데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라는 거예요.
교역자와 성도가 얼마나 주 안에서 사랑했으면,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였으면 그들이 헤어지면서 다 크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맞추면서, 입을 맞추면서 얼마나 주 안에서 만난 예수 안에서의 참가족의 이 모습을 우리 엘사랑교회 안에서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30대 초반의 이 가정이 저에게 보여주며 기대하는 이 모습이, 또 65세 이상의 성도님들이 가진 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얼마나 참 이 함께 즐거움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공동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진심으로 이런 분들을 만날 때 감사가 됩니다. 특별히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텐트 메이커와 같은 그런 좋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아름다운 동역자였냐면 로마서 16장 3,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눈물 나는 내용 아닙니까?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 사도에게 정말 아름다운 동역자들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이 목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서로 사랑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엘사랑 교회 안에서 만난 이 공동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동역자들과 동역자들이 서로가 목까지로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사랑 공동체는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주를 깨끗하게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울고 웃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저는 우리 1월 달에는 바른 예배 캠페인 운동을 했다면 이제는 2월 이렇게부터 3월까지는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프로젝트를 좀 진행 한번 하고 싶어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캠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만나서 헤어지기가 너무 싫다고, 다락방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다락방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다락방에도 그 얘기를 하셨고 저 다락방에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하면 다락방이 이렇게 다 섞여도 모두가 다 또 좋아하고 행복하는 그런 다락방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이 바뀐다고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이룰 수 있겠구나,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순장님들도 또 새롭게 세워지고, 또 그동안 너무 애쓰신 순장님들은 좀 쉬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어서 변화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변화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전에 우리가 이름을 운영위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좀 이름이 좀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이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섬김위원회로 좀 바꿔야 되겠다.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때문에 오히려 섬김위원회라는 표현이 운영위원회라는 표현보다 더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주께서 귀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 마지막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 피 나왔네요, 피.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함 나왔네요. 그리고 마지막,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따 나왔습니다. 피함 따라고. 그래서 여러분, 설교 제목을 한번 이렇게 짓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로우심, 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믿음입니다. 또 예수님의 끝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의 화평을 우리가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바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영적인 것들을 예수님을 따라 추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따르라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추격해서 붙잡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르라라는 말은 추격해서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졸졸졸졸졸 오리 새끼가 그냥 어미 따라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추격을 해서 꽉 붙잡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이 네 가지 모습 중에서 저는 특별히 오늘 화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 간에, 또 여러분의 또 부모님과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칭찬을 받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우리를 화평케 하신 은혜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살면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잘 살펴보면 할 수 있거든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화평하면서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추구하지만 화평함과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서까지 화평함을 쫓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함 속에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찾는 자들과 함께 화평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등록한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어느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 성도님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렇게 쭉 지금 계속 다니시면서 이렇게 등록을 하셨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성도님 가정은 우리 엘사랑교회를 등록하셨나요? 그랬더니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자기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 교회는 정말 실수가 많은 교회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실수가 많은 교회라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어봤더니 작년 말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특세 마지막 날 제가 설교 못하고 이렇게 설교문 찬양사역자에게 보내고 119 실려간 일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성도님들이 막 그거를 받아들이는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기뻤대요. 또 작년에 우리가 세례식 했잖아요. 유아 세례식 한참 딱 준비했는데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세례기를 엎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준 이 반응을 보면서 참 이 교회는 실수가 많은 교회구나. 그리고 이 실수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나 이 교회 등록하고 싶다. 여러분, 교회를 등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완벽해서 목사 자체가 정말 피 한 방 찔러도 이렇게 실수 한 번 안 할 것 같은 그런 완벽해서 교회를 등록하는 분들도 있지만 교회가 실수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 실수를 성도들이 함께 보듬어가며 서로를 아름답게 사랑하는 모습이 좋아서 교회를 등록하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 우리 교회는요, 25년도에는 정말 이 공기와 문화가 실수가 서로 용납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수가 있을 때 너그러움으로 우리가 자신에게 하듯이 타인에게도 그렇게 용납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기가 우리의 다락방과 공동체에 흘러가는
예수 닮은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히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피함따라고 여러분 결론을 좀 내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피가 뭐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첫 번째 피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함께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입니다. 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피함따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본받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 건강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